설교를 하러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어떠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첫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일치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릴까를 고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제 사역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을 그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 그리고 부임하고 난 뒤 그 1년여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묶어주셨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영혼을 세우는 것, 다음 세대와 청년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열정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을수록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청년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과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정과 마음만으로 금방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를 또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전생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 또한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토양이 변하거나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세우는 것, 상처받은 한 영혼을 다시금 진정한 부흥의 맛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를 주님께 데려와 삶의 가장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한 생명이 고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고 행동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설교를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린 매주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것은 믿음은 세상을 바꾸고 절망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무너져 내버린 성도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상처받고 영적인 부흥의 침체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만으로도 목표에 도달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창조해냈고 한 시대를 바꾸었고 영적 침체에 있는 교회와 한 지역과 한 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치료했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와 나라가 전혀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들의 믿음을 찾으셨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더 집중하여 보려 그러냐 그러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그 밑바탕에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친구들이 아픈 중풍병자의 친구를 메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지붕을 뜯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멍을 뚫게 했던 그 행동을 하게 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친구를 고치는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은 바로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에서 바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중요한 능력들을 무엇인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1년 전부터, 아니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다음 세대와 청년의 그 부흥을 꿈꾸고 또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꿈꾸었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 온전한 사랑이, 이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을 통한 협력을 이룬다. 자,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 옵니다. 4사람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픈 사람을 데려오기 위하여 4사람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은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태어난 것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지고 협력하게 만들게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 첫눈에 반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취향이 문제가 되어져요? 학벌이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코가 높다, 코가 낮다, 코가 들짱코다, 이런 게 문제가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사랑하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하나 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꿈꾸십니까?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걸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됨을 만들 수 있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 되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가장 교회에서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못 만드는 게 의견의 불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협력을 못하는 게 여러분 의견의 불일치나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원숭이로 사랑의 힘을 실험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새끼를
어미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금속으로 만든 원숭이를 그 어머니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털을 입혀놓고 어머니처럼 새끼 원숭이 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새끼가 끊임없이 누구를 찾죠? 엄마를 찾잖아요. 새끼 원숭이가 아무리 매달려도 그 금속으로 만든 그 모형의 어머니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디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새끼 원숭이가 자라서 어미가 되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끼에 대한 사랑을 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새끼가 근처에 오면 발로 차버리고 젖가슴에 매달리면 물어 찢고 새끼를 기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원숭이는 역시 자기 새끼를 낳았어도 어떻게 새끼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이 힘들고 자신 이외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은 언제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주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적대감이 없어요. 마음이 넓고 얼굴이 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비평과 비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평하고 비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평과 비난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물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 이웃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 그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생활의 통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참된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 남자아이들은 나는 나중에 아빠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천만에요. 대부분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외치죠.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눈물도 흘려요. 때로는 선한 일도 해요. 그러나 사랑이 자꾸 걸리죠.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랑 받고 있습니까?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지금도 출가 있지만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기 전에, 그래,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 사랑은 협력하게 한다.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먼저 원초적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가 먼저 받게 될 때에 그제서야 너희가 아내를, 남편을, 성도를, 이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구속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추석 명절 증후군들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기한 것이 나왔습니다. 모든 아내들을 위한 아주 위로가 되어지는 물품이 생겼습니다. 이 며느리와 또 아내들, 이제 어디 그 장손의 며느리, 정말 이분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다음으로 힘드실 거예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았냐 했더니
인터넷에 그 며느리들을 위한 아주 추석을 가장 쉽게 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팔에 기부수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이제 오른팔로. 그래서 그거는 그냥 딱 사서 이렇게만 조립만 딱 하면 진짜 기부수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고요. 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도 또 고부간에 또 명절 때만 되면 돌변하는 우리의 신랑. 갑자기 집에 가서는 원래 집에서는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청소기도 잘 밀던 그 사랑스럽고 착했던 양과 같은 신랑이 갑자기 어머니 집에만 가면 그때부터는 발 하나 손가락 하나 꿈쩍거리지 않고 때가 되면 먹을 것만 내오라고 하는 그 못된 신랑으로 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이 건조해질까요? 사랑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사랑을 논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늘 언제나 매일 밤마다 어깨를 주물러 주고 다리를 꼭 주물러 주십시오. 음식을 안 만드는 집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이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집은 찜질방 갔다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집 며느리 있죠. 고생하고 막 인상이 돌아가고 전혀 웃지도 않고 자면 등 돌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그 가정이 하나 되어 협력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한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들의 사랑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큰 장애물이 있다면 정말로 새로운 일 가운데 미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적인 환경이 진정한 장애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장애물은 바로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해봐도 변화되지 않는 가정, 아무리 노력해봐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 아무리 노력해봐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 그것이 바로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부흥의 역사, 다음 세대의 꿈을 꾸고 열심을 내었지만 여러분 1년이 채 안 된 사이에 벌써 마음의 포기를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돌아보세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굳어지거나 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들도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수만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자, 여러분 당시에는 질병 든 게 아주 혐오스러운 거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몸이 불편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앉아있는 것, 수많은 모든 질병들이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것도 어디로요? 수많은 군중이 있는 곳으로. 아무도 없으면 몰래 왔다 가도 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왜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왜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내 자녀를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 해도 어머니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모욕과 부끄러움 때문에 얘가 내 자녀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포기하지를 못하게 만듭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포기를 모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그 사랑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 사랑만으로 어떻게 이 100년이나 되는 인생을 수많은 어려움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자신이 한 번도 처해보지 못했던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꿈을 꾸고 기도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소문입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귀에 들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고 자신의 아픈 친구를 두고 있는 그들의 귀에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앞을 못 보던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진정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만 가면 낫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기하거나 실망감도 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친구들을 보세요. 사랑이었으면 혹이라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인간의 사랑만 이야기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사랑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요. 예수에 대한 소문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갈급하죠. 칭찬에 갈급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은 늘 언제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게 하는 것,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환경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 소문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포기해야 합니까? 왜 포기해야 해요? 우리의 기대로 하려고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포기해야 될 때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도, 때로는 수많은 갈등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믿음은 변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 사랑을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믿음, 하나 되어지게 하고 협력하게 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마지막 결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병든 자가 스스로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도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협력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외된 자들도, 죄인들도, 병든 자들도, 꿈을 잃어버린 자들도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 있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삭개오와 같이 그 재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외로움에 가슴을 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갔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낫게 하신다는 믿음의 꿈을 꾸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절망을 기쁨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 사업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오고 가는 세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시대의 한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키워야 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당사자들의 믿음보다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어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기에 때로는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새롭게 변화될 걸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여 포기하지 말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한 시대 믿음의 깃발을 온 나라와 세계 가운데 휘날리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진정으로 이 한 세대, 믿음이 빛을 잃어가는 이 한 세대, 진정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며 이 땅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사오니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은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이 땅 곳곳에서 이 한 주간도 서게 될 때에 이들로 통하여서
사랑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 땅 곳곳에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